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예,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할지어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주님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아 계속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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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같이 한 번 더 우리 여러분들로 찬양합시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이번에는 여러분의 입으로만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곡 고등부에서 선생님으로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오늘 비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많은 저의 경험 그리고 간증을 포함해서 제가 그 나이 때 10대 때 가졌던 비전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첫 페이지 먼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페이지로 보여주시면요. 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너는 비전이 있니?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았니?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은 고등부까지 올라오는 여기 있는 많은 학생분들은 전부 다 교회의 짬밥이 적어도 몇 년 이상, 10몇 년쯤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비데레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어원을 하고 있는데 중세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상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탁으로 소위 말해서 점을 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좀 많이 확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점을 치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장군들이 찾아와서 점을 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미래를 봤다고 얘기하는 점성술사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유럽 세계에 조금 확립이 되어서 이 단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저는 IT 회사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카카오에서 일을 하여 서로 경쟁하는 두 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경우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AI가 사물을 인지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오브젝트 리커그니션과 관련한 비전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여러분도 사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고 사실 글로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보다는 요즘은 사실은 비전과 관련한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비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 미래에 관한 그 무언가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쉽게 갖고는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제가 20대가 되기 전 10대 때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좀 많이는 하곤 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것은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요? 제 커리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변호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노라라고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직업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제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교회에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갖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비전이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닥쳐지는 상황 가운데 그냥 소확행을 거두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제가 능력은 있는지, 그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혹시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데 제가 무조건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거룩한 비전을 제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의 전공은 그 비전을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과와 문과를 정하기 전까지 비전을 그런 발견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저런 대화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제가 갖고 있었던 크리스천 비전에 대한 생각은 크게 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업적인 그리고 비직업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어떠한 직업과 그 일을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시기 위해서일 것이다. 두 번째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알아내야만 한다.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는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내가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도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네 번째로는 제 삶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나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크리스찬의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또한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아내야 된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 역시 10대 때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라고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혼자서 큐티를 하며 기도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어떤 직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들어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세상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노력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뭔가 경주와 경쟁과 노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구나라는 점들에서는 다소 좌절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망쳐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가득 찬 그런 의문점도 마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한 3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가지는 저의 삶에 대한 간증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갖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는 1997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 대학 입시를 겪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번째는 제가 미국의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해피 액시던트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97년 대학 입시를 들어가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중학교 때 나름 제가 있었던 중학교에서는 공부를 조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영외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 들어갔었는데 외고에 들어가서 1학년하고 2학년 때 이게 사춘기인지 반항기인지 뭐 우울기인지 알 수는 없는데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였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안 좋았으며
학교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거나 애정어린 말을 해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반에서 46등이었는데요. 요즘 한 학년에 반이 40 몇 명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되는 반에서 제 성적이 46등 정도 됐었고, 뒤에 한 명하고 두 명 정도는 기부금을 내고 입학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실질 등수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투는 일도 잦았고요. 다투다 보니까 저도 그 나름의 마음에 반항심이 생겨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아버지한테 따귀를 맞기도 하는 그런 1학년과 2학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주목하거나 보지 않았고, 그냥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제 마음이 너무 여기 앉아있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시 올림픽 공원에 가서 혼자 잔디에 누워서 제가 읽고 싶고 했었던 철학책이나 문학책 같은 것들을 읽곤 하면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다시 혼나곤 하는 그런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제가 고3 올라가는 1월 달 정도였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고3 학생들 앉아 계시고 아직 고3이 되진 않았지만 고3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주쯤 될 것 같은데, 제가 고3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에 1월 달쯤에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는 대학만 잘 가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던 아무도 묻지 않는 사회다. 대학만 잘 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아웃사이더였던 반에서 어떤 존재였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정말 잘 나갔어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대학만 잘 가면 한국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의 저의 삶을 세탁해보고 싶은, 그래서 대학만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내는지는 제가 입을 꾹 닫고 살아도 아무도 묻지 않는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꿈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 저도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매일 밤 예배를 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의를 받는데, 매일 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3을 제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본 적은 없는데요. 대부분 고3이 되고 나서는 학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빠질지언정 매일 밤 반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은 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10시 반 정도에서 10시 40분쯤에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조금 씻고 과일을 먹고 나면 11시쯤 돼서 11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매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예배를 밤마다 드리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제가 공부를 좀 다시 시작을 해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공부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어야 그 평안함이 나의 심령의 평안함으로 다가오고, 그 평안함이 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 오늘 부모님이랑 싸웠어. 서로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별 얘기 다 한 다음에 방에 탁 들어와서 앉자마자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는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공부가 되지 않는데, 근데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평안한 상태가 되면은 공부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집중이 됐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정말 안 하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2년을 놀다가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던 게 수학 과목부터 해라. 수학은 공부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1월 달부터 한 4월, 5월 정도 되는 5달 정도는 수학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 영역 공부 안 했냐? 안 했습니다. 영어 공부 안 했냐? 안 했습니다. 아무 공부 안 하고 수학만 했는데, 정말 수학 하나만큼은 화장실을 갈 때 빨리 뛰어갔다가 와서 풀던 수학 문제를 더 풀 것인가,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 길에 문제집을 들고 가면서 풀고 올 것인가?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집까지 걸어올 때 가로등을 맞으며 아파트 집까지 걸어오는 그 길에 문제집을 풀면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빨리 뛰어 들어와서 집에서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몇 달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3월부터 10월까지 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때는 매달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저 때 매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3월 달에 봤는데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4월 달에 봤는데 3월 달보다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로 들어갈 때쯤에 뭔가 공부가 좀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밤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고 공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독서실을 다니자라고 선택을 해서 5월 달부터는 예배를 안 드리고 독서실을 가봤는데 독서실을 간 순간부터 갑자기 5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6월 달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의 대조군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독서실은 그만두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6월 달부터 다시 밤에 11시 10분부터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더니 7월 달 성적이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도 넘어가면서 주위에서 너 그렇게 1년 내내 수학 공부만 하다가 사회탐구는 어떻게 하고 언어 응용은 어떻게 하고 과학탐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8월 말쯤부터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언어 응용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문제집 한 권씩 풀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학교를 가면서 7시 반쯤에 학교에 도착하면 학교 앞에 있는 이 서점에 가서 문제집 한 권을 삽니다. 문제집 한 권을 사고 그날의 목표는 그것을 다 풀고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하루에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8월 달부터 수능이 볼 때까지는 그 문제집 한 권을 다 풀고 공부하던 수학은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수능 시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3월, 4월, 7월, 8월, 9월, 10월 그렇게 성적이 쭉 올라가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수능을 보러 갔는데 제 왼쪽 뒷자리에 바로 옆에 바로 왼쪽 뒷자리 수능을 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는 없습니다. 바로 앞에도 없고 바로 왼쪽에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185쯤 되고 몸무게가 110kg쯤 될 것 같은 가죽 점퍼를 입은 사람이 수능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 자리에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너의 손을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제 손을 찍어버리겠다. 너가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답안지는 알아서 볼 테니 저에게 요청한 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몸을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이쪽이 열리도록 앉으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시험지에 OMR 카드에 마킹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우니 시험지에 답을 크게 써달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10월 달까지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은데 수능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이런 아침에 시험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부모님도 친구도 교회 선생님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시험장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지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걸 제지할 줄 알았는데 앞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뭔가 막을 줄 알았는데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수능장에 계신 선생님은 그것으로 인해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영역 시험을 시작하는데 평소와 달리 이렇게 45도로 앉아서 그 사람에게 문제의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답을 크게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봤었던 언어 영역에 비해서 점수가 완전히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언어 영역을 못 봤습니다. 언어 영역 시험을 보고 나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주님
이 수능을 보러 와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수능 시험장에 혼자 앉아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기도가 드려지면서 주님 수학 시험부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수학 시험까지 보고 나서 식사를 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보는데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수능 시험을 보면서 제 왼쪽 뒤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저와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은 뭔가 좀 공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그리고 마지막 외고 영역을 볼 때에는 제가 답안지 마킹을 1, 2, 3, 4, 5가 있으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실제 답은 아주 작게 표시하고 오답을 아주 크게 숫자를 써주는 방식으로 수능 시험을 끝까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전부 다 마쳤는데요. 그해 수능에 대해서 지금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입학시험이 최악의 불수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400점 만점 기준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한 점수가 한 280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400점 만점에 280점 정도 이상을 받으면 그렇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 불수능 내에서도 수학 시험은 역대 최악의 수능 영역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80점 만점에 스카이 명문대를 가기 위한 점수가 30점대였습니다. 80점 만점에 절반을 받으면 뭐 서울대권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수능 시험이었는데, 여러분 저에게 들으셨지만 저는 고3 내내 수학만 매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점수가 70점이 넘었고 저는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300등대의 수능 성적표를 받아 제 평생에 가장 잘 본 시험이 수능입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봤었던 모든 시험, 그 수능 이후에도 봤었던 모든 시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험을 통틀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본 시험이 수능이 됐습니다. 심지어 언어 영역에 그 깡패를 만나서 언어 영역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시험을 가장 잘 본 게 수능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나니까 교만이 싹 트더라고요. 교만이 싹 트다 보니 예배를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다 보니 대학에 지원을 하고 논술을 봐야 되는데 마음속에 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논술을 잘못 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며 12 정탐꾼 중에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그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 정말 울었습니다. 주님, 시험 잘 봤다고 바로 교만해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제가 원하는 대학에 시험을 지원을 해서 논술을 보러 갔습니다. 논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지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논술 시험을 볼 때 논술 시험 문제가 제가 방황했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절에 올림픽 공원에서 앉아서 읽었던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책인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이 발췌돼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1997년도 입학을 위한 서울대 문과 1600명이 봤던 시험 문제지가 동일합니다. 저 논술 시험 문제지가 동일한데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어린 왕자에 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날 논술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받아들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 순간 1600명이 이 시험을 보고 있을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문제를 내신 것 같았습니다. 1600명이 보는 이 시험지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논술 문제를 내주셨구나라는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는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겪은 것들을 다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자면 수학 시험이 정말 레전드급으로 어려웠었는데요. 그것을 알지 못한 저에게 주님은 그 미래를 다 아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몇 달 동안 수학만 공부하도록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니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니 집중이 되고 집중이 오니까 공부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나의 범사가 잘 된다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제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장에 존재했었던 그날의 그 깡패의 존재,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제 능력으로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제가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을 저는 죽을 때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방황하며 낭비했었다고 생각이 드는 고등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그 2년의 시간은 주님께서 결국 논술 공부를 한 시간으로 선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변호사의 꿈이라고 적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자 누가 저에게 너의 비전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이 미국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서 외식을 하면 저희 가족은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함께 먹었는데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던 그때 저는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좀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상 치킨 한 마리를 저를 위해서 사줄 수가 없었던 부모님은 한 마리를 시켜서 그냥 한 가족 내내 함께 먹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아버지 친구분 중에 미국 변호사인 친구가 있는데 한 시간에 10만 원을 번대라는 얘기를 30년 전쯤 제가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미국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좀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제 마음에 있었던 교만이 있었는데요. 저 나름의 신앙의 사용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밤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밤에 예배드리면 그 전에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주님이 막판 역전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복학생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매일 밤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엄청 놀았지만 대학교 4학년이 된 지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다시 밤에 예배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포함해서 미국 그 로스쿨 입학 시험인 LSAT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주님께서 고3 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밤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름의 신앙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실제 시험을 3번을 봤는데 2년에 걸쳐 3번의 시험 모두 다 제가 원했던 점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점수는커녕 뭔가 시험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었고 시험 성적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지만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이 마치 주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기 오른쪽에 히키코모리 같은 사진이 있는데요. 저도 시험을 잘 못 본 다음에 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방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거의 대화하지 않는 몇 달의 시간을 보내다가 졸업은 하고 취직은 해야지라고 하는 그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결국 졸업을 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6개월 정도를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이 있어서 공부를 더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공부를 그냥 무직인 상태로 할 수는 없으니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나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학원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내 밤에 11시부터 12시 사이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그 시험 자체가 저한테는 미국의 로스쿨 입학 시험은 2년 동안 3번을 볼 수 있고 2년 동안 3번을 보고 난 다음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년에 3번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에게는 그 다음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2년을 또 기다리자니 30대 초중반으로 나이가 넘어가는 나이가 되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나름 저의 도전과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중에 마지막 3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꿈도 비전도 다 끝났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미국 변호사의 꿈은 20대 극후반이 된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노력도 저의 능력도 여기까지라 주님, 저는 여기서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 온 날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에 있었는데 오후 4시에 여호수아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러 사랑홀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정말 눈물이 그냥 흐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저의 턱을 타고 눈물이 내려오더라고요. 평생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정지었던 그 날에 저 사랑홀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께 이런 고백이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시험을 망치고 저의 꿈과 비전이 다 망가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저는 그 끝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요. 마음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제 29년 평생의 처음으로 주님께 조건을 달지 않고 했었던 제 평생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 전까지 주님께 제가 기도했을 때는 항상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잘 되기 위한 어떤 진의를 사용하는 것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었는데 이날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했던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유함을 누리고 나서 시간은 1달, 2달 가는데요. 시험을 다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다 보니 남들은 자기의 길로 가서 이미 커리어를 잘 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저는 실패한 로스쿨 지원을 하느라 실패한 인생을 사느라 나이는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디론가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학원을 다녔었던 로스쿨 입학시험 학원에서 제가 시험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학원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었는데요. 로스쿨 입학시험하고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을 가는 지메 시험이 좀 유사성이 높으니까 공부한 게 좀 아까우니 지메 시험까지는 보고 이 시험을 덮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메 시험을 3일 정도 공부를 하고 보러 갔다 왔는데 지메 시험 성적은 그냥 그렇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의 로스쿨과 관련한 모든 일정들은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 몇 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왔는데, 취업 준비라는 거를 사실 평생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 저는 로스쿨 가느라 취업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너 혹시 컨설팅 회사에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얘기들을 해줬는데, 그래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외국계 컨설팅 회사는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동아리도 해야 되고요, 인턴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인터뷰를 잘 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컨설팅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제 대학원에 같은 조발표를 했었던 선배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면접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갔었을 때 이 선배는 컨설팅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사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선배가 면접을 보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정말 입모양으로 힌트를 줘가면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떻게 면접을 보러 와서 이분이 여기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과 답을 잘 못하는 저에게 입모양으로 힌트를 줘가며 제가 얘기한 것들을 본인이 정리해서 제가 답을 한 것처럼 답안지에 적어가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제가 2차 면접, 3차 면접이 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인터벌 기간 동안에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컨설팅 회사를 가서 컨설턴트로 저의 커리어를 좀 이어가게 됐습니다. 컨설턴트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코에 이 안에 있는 이 뼈가 한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기울여서 이게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코의 뼈가 가운데가 위치하지 않고 좀 기울어서 한쪽으로 공기가 좀 덜 들어가게 돼서 두통이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게 좀 심해져서 컨설팅 회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좀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름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는데 뭐 환자 입장에서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 12월 말쯤에 수술을 받았을 때 컨설팅 회사의 선배가 잠시 방학이 돼서 미국에서 MBA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와서 수술실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MBA를 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에세이를 도와줄 테니 MBA를 가라.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맷, 직장 경력, 추천서, 에세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직장 경력은 직장 몇 년 다녔으니까 있고, 지맷은 예전에 로스쿨 간다고 시험 보다가 마지막에 받는 거 그거 있지? 라는 얘기와 함께 자기가 에세이를 도와줄 테니 MBA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BA를 지원을 하게 됐고 한 4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 선배가 도와준 학교 하나만 붙고요. 나머지 학교 3개에서는 전부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으며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저는 정말로 로스쿨이 가고 싶었지만 비즈니스 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면서 네이버 미국 지사를 가게 돼서 그때부터 일을 미국에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네이버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회사들과 사실 이런 계약서를 검토할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계약서를 검토할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저 계약서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일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는 겁니다. 10대와 20대의 저는 제가 미국 변호사가 돼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를 만드는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30대가 되어 제가 변호사가 하는 일을
직접 회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지루함과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정말 100만 배의 확신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검토를 하며 어떤 분에게는 그 일이 맞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 일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준비했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검토를 싫어하고 그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10대와 20대에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로스쿨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대에 저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는 범사가 잘 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된 것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주님을 정말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만났던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조모임을 같이 했었던 선배와 저의 에세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선배는 내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제 나름으로는 저의 비전과 저의 꿈을 위해서 달렸지만 실패였다고 생각했던 그 로스쿨 시험을 준비했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은 주님께서 비즈니스 스쿨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으로 선용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액시던트라는 그 단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사고나 돌발사라고 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 생각지도 않은 서프라이즈로 좋은 일이 아니라 액시던트라고 하면 생각하지 못하게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액시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한 화가가 있어요. 밥 로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처음으로 해피 액시던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화가가 해피 액시던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 일 자체는 액시던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해피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밥 로스라는 화가가 얘기하고는 합니다. 이 밥 로스라는 화가가 실제 그린 그림이고요. 저기 밥 로스 화가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저 화가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얀 캔버스 위에 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참 저렇게 잘 그리고 있다가 중간에 검은색 물감으로 저런 식으로 칠해버립니다. 저런 식으로 칠해버리면 그 전까지 이뻤던 그림이 망쳐졌네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저 밥 로스 화가는 저 검은색 위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저 화가가 저 검은색 망쳐진 것 같은 저 부분을 다시 저 마스터피스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화가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망치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 화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밥 로스 화가의 그 예의 좋은 웃음과 미소를 지으며 저 그림들을 계속 그려나가곤 합니다. 여기 계신 그 양재 고등부 이 모든 학생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대입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교회에서도 비전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그 사명을 너가 잘 이뤄야 된다. 너가 하나님께 누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많은 부담을 누리실 것 같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한 점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적어도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거기에 관한 엄청난 부담이 항상 10대와 20대의 제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상황을 제가 겪고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망친 그림을 마스터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망친 부분을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금 벌써 고3이 됐는데 고3 2월 말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벌써 고3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가장 클 것이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저는 6개월만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몇 달만 다시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후회감이 마음속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 삶을 망쳤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문과생인 것 같은데 의대를 가야 된다고, 이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정말 원치 않는 공부를 하느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령 그 대학을 간다 한들 내가 그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내 삶을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이 내 삶을 망쳤고 학교가 나랑 맞지 않아서 내 삶은 이미 좀 망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지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실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와 손을 함께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하얀 캔버스와 같은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 가운데 나의 손으로만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은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못 그리는 것이 있을 거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인생을 다 처음 살기 때문에 처음 사는 인생 가운데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캔버스에 내가 망친 부분을 놓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이번 생은 글렀어라고 하는 글들을 얘기를 하며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를 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터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내 뒤에서 내 손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나의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리시지는 않습니다.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돌봐주면서도 아들이 망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활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마스터피스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 강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지, 10대 저에게 너는 변호사가 되는 일을 원치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닌,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과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룰 수 없지만 저의 고난과 실패도 주님께서는 다 활용하시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 비전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상황,
그리고 망쳐버린 것 같은 나의 과거, 그리고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친구들과 엮여 있는 이런 학원이나 학교, 나랑 핏이 안 맞고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생각이 되는 부모님, 그리고 정말 이 입시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비전이라 생각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그 시험이 끝나면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으실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사이클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면 그 아이의 삶을 놓고 이제는 부모 관점에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대학을 잘 가야 될 텐데, 대학 졸업을 잘하고 취직을 잘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앞날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60대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80 몇 세, 90 몇 세가 돼서 침상에서 죽어갈 때 주님께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과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주님은 다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지, 내가 30대에 나는 누구일지 주님은 10 몇 년이 지나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 몇 세가 된 내가 하는 기도를 지금의 오늘의 이 기도와 주님의 시간에서는 현재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미래를 보고 알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현재로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며 동행하시며 나의 실패와 실수를 다 활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한 가지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구절을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나에게 나가오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전 때문에, 비전을 찾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미 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우울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양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션을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그리고 이미 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도, 이 세상의 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나의 삶을 손을 붙잡고 내가 망친 나의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선용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림을 처음 그리는, 인생을 처음 사는 자라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스터 화가이시며, 주님은 내가 망친 부분들을 전부 다 활용하셔서 저의 삶을 통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요일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